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본문으로 본성을 이기고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항상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물론 성경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을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오히려 감사하고 넘치게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물론 감사를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들, 또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은 감사가 되지만 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였을 때도 여전히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고 어렵지만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마음을 다지고 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우리의 결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고 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문제가 있고 불편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편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평하는 부정적인 본성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는 것이 더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더 열심히 감사해라고 말하지 않고 본성을 이기고 감사하라. 우리의 이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본성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에 답이 있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저 어리석다는 얘기는 뭐죠? 이렇게 본성을 따라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우리의 귀로 듣는 현실과 사실이 무엇일지라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시니 우리 삶은 주께 속하였으니 우리 구원은 주께로 임할 것이니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모든 것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론 고난과 환난도 모든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현실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현상과 사실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 분별하여서 더 감사하고 감사하는 본성을 이기고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것인 걸 고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의 육신은 늘 이런 부정적인 본성에 매여 있더라. 그러나 그들의 본성이 아무리 부정적일지라도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일하시고 소망 중에 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 오늘도 이 본성을 이기고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봅니다. 첫 번째, 고린도에 거할 때에 심히 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옛적 일을 회상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고린도를 떠나 있지만 그가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린도에 있을 때 거할 때 사실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또 심히 떨었습니다. 떠는 것도 작게 떠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떨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갔을 때는 두려워하였더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그리스에 가면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갔다가 가는 곳이 아덴이었어요. 아테네였고 그 아테네를 지나서 간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그 아덴에서 사역할 때 몹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아테네가 신들의 도시죠. 그래서 아테네 신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그 아테네 신전에 있는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열매 없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 목적을 두고 간 것이 아니라 아덴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갔으니까 내가 여러분에 갔을 때 나는 몹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부정적인 본성을 인하여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린도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2절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요.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귀한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부터 바울은 더 이상 홀로 가지 않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동력하면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달리아 사람이다. 이탈리아, 즉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사실은 쫓겨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바울도 쫓겨서 고린도에 왔지만 그들이 어떻게 왔을지라도 그들을 고린도에서 동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업종이 같아서 생업이 같아서 그들은 동업자로 만났지만 하나님은 동력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고 이제는 두려워하는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슬퍼서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3절을 교독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마리아가 슬퍼서 울더라 그래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밀려오는 슬픔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울며 밤을 지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울어야 될 때도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왜 우느냐 하면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반가이 맞이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맞이하는 그의 말이 좀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죠. 주님이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곡하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주님을 향한 원망이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가 병 들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청하였습니다. 저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곧장 나사로에게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라. 그리고 사흘이 지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주님은 오히려 이제 가자 그럽니다. 내가 잠든 그를 깨우겠다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은 아픈 자를 고치는 게 쉽지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사람은 생각하지요. 지금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자신들을 돕고 나사로를 살리고 오신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본성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나사로를 살리려고 이곳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정적인 본성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런 부정적인 본성에 있을 수밖에 없어도 이제 믿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게 슬픈 눈물이 그칠지 않을 때도 기억합시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주님은 나의 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집에 죽음을 슬퍼하고 위로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는 현실은 슬픔에 겨워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본성적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현실 앞에 본성적으로 슬퍼할지라도 주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아는 것으로 슬픔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모를지라도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내 앞에 임박하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눈물을 그치시고 슬픔을 멈추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로 39절을 교독합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주님은 피곤하셔서 잠깐 잠이 드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마리아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주님을 보고도 슬퍼하듯이 제자들은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그 배에 있어도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를 믿기보다는 큰 광풍과 배에 가득한 물을 보고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본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정적인 본성은 그 호수를 잠잠하게 하실 주님을 믿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큰 풍랑을 두려워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보다 이는 풍랑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의 오죽하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도 이럴진데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더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을 볼 때마다 먼저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날마다 바다를 잠잠케 하고 우리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불편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해도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현상과 사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수넴 여인이 원망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의 본문이죠.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들에서 아버지와 일을 하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러자 여인은 선지자를 찾아와 선지자여 저의 아들이 죽었나이다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왜 나를 속이십니까? 왜 나를 속이십니까? 왜냐하면 수넴 여인은 원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그를 위해 안수기도 하고 아이가 생겼죠. 그러니까 수넴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꿈만 같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면 잘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갑자기 거두고 갈 때 수넴 여인으로서는 아니 이렇게 데려갈 아이면 왜 나에게 주었냐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면 죽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선지자에게 왜 나를 속이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아이 없이 살아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데려갈 거면 왜 나를 속이셨어요? 얼마나 마음의 원망이 큰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죠? 수넴 여인은 이미 한번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고 그런데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없던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던 아이도 생기게 하셨고 그러신 하나님인데 그 아이가 죽었다면 그 아이를 달리 살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남의 일은 아멘이 잘 되죠. 그죠? 참 이상하죠. 남의 일은 이렇게 아멘이 잘 되는데 우리 일은 왜 아멘이 안 될까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 행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하신 일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아이가 없을 때도 하나님은 아이를 갖게 하신 놀라운 분이신데 그 아이가 죽은 걸 살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소망하기보다는 마음에 원망이 먼저 들어오는 것은 본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부정적인 존재라 조금만 틈만 생기면 조금만 근거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셔서 더욱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의 삶이 아무리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고난이 아무리 다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며
이제 내 안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슬픔을 이기고 불평과 오만과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오로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더 큰 감사의 복이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